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도 사랑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은 22가를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22가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 미래가 현재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바로 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거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관,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에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영에 대한 것도 없고 부활, 영생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늘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미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막론하고 오늘을 잘 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미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메시아가 더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율법을 어김으로 주의 오심이 늦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늦추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분개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이해가 오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메시아가 더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 미래에 대한, 종말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심판과 부활과 영생, 미래에 있을 이와 같은 일들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현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영접함으로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미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단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오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가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을 때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헐벗은 자를 입혔고 굶주린 자를 먹였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양과 염소로 그날에 구분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양과 염소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영생이라든지 그것은 미래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이제 이 무덤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 손잡이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사망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 사망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양이 되는 거고 염소가 된 것이죠. 그때 가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이 된 거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영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섬겼던, 실제적으로는 이웃을 섬긴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자가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속은 유산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서 유산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비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영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체를 시켰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체를 시켜준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이와 같이 환영받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생각할까봐 오늘 이 B번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혹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할까봐 우리는 영접받는 환영받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체시켜서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영받는, 영접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접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의미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수고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양편에 설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체시켜 준 것이고, 교체받은 우리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갔던 삶이 양의 그룹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떤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받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인들도 신앙생활을 잘 했잖아요. 주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했는데, 주의 오심을 보기 전에 죽은 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문을 갖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주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동안 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나름대로 상식대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주에 오실 때 그들의 신앙이 헛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떠냐?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문명이 발달해서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장을 오래 하려면 냉동시키잖아요. 그러면 꽁꽁 얼려버리면 그래도 그 유통기간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금은 불치병이라 고치지 못하지만 이거를 얼려놓고 몇십 년 후에 그 기술이 그 병에 대한 기술이 보편화될 때 그 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벌써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어차피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바에는 그 사람을 냉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보편화가 되면 해동을 시켜서 그를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 하에서 벌써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본인은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냉동되어지고 깨어날 때까지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걸 설명한 건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의식이 없는 상태. 어쩌면 먼저 죽은 자들, 주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삶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리고 주에 오시면 그들이 깨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가 주에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물거품이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믿은 지 복음이 전해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헛된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고 영접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더불어 영원한 연회,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보좌의 네 위퉁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네 개의 상징이 있죠. 그래서 사자와 그리고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황소가 힘이라, 사람이 지혜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이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어린 양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이 왕관 24개가 24장로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에 시작했던 수장들이죠. 족장들이죠. 그래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되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여기에 둘러싸이는 까만 띠로 둘러싸이는 것은 이제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거기에 표현된 것처럼 보좌에 둘러선 무리들이 거기 있죠.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족속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모시한 게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목격을 하고 그 당시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세상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이 챕터 3의 주제에 맞춰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 하늘의 예배에 이 땅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떡과 잔, 성찬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과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것 같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장차 올 미래이지만 현재 우리는 이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는 신비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 장차 이루어질 예배에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매 주일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돼서야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과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자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단어인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삼위일체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와 미래가 아직이 이거는 합쳐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미 합쳐져 있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도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었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생에 대한 완성된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이해를 성경은 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쳐준 계시한 부분만 가지고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더 알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로 인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현혹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욕이라면 그 부분만 이해해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도 없고 지장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미래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2과의 복습입니다. 22과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과로 새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